감사되는 모습입니다. 각각의 향기가 있죠. 우리 허요한 형제님 가정의 향기가 있고, 또 우리 진우 형제님의 향기가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 각각의 삶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우 형제가 수요일 날 간증을 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대환이란 지체가 있었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고, 그 가치를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함께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해가지고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봤을 때 굉장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지구 종말 시계 해마다 하더라고요. 몇 시라고 이렇게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종말이 올 것 같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간화했어요. 그래서 12시 자정이 세상의 종말이다 한다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은 몇 시쯤 되었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 현상이나 사회 모습을 보면서 했는데요. 몇 시쯤 되었을까요? 11시 58분 20초라고 합니다. 11시. 인류의 핵이 있고 핵전쟁, 이란과 북한의 이 핵 위협이 있고, 이것이 하나 탁 터지면 지금은 국지적으로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동맹돼 있고 저 나라와 저 나라가 동맹돼 있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잠깐 보실까요? 짧으니까요. 인류가 최후를 맞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지구 종말 시계가 종말을 뜻하는 자정 100초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매년 미국 핵 과학자들이 공개하는 건데, 이 시계가 마련된 이후 종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거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이 꼽혔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 캠프 때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요 상황을 알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뭐가 중요하지? 뭐가 제일 중요하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표현한 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했어요. 몇 대였어? 야, 지금 3대 0이야! 하나만 더 넣어. 근데 난 오감자. 뭔 소리야? 꼬부치. 야, 오감자. 세상은 종말로 향하지만 야,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때 친구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지원이는 난 모르네. 임실에는 진짜 뭘 모르는 오케이. 좋은 제였어.
와, 안 되겠다. 나가면 안 돼. 야, 근데 신랑은 왔었냐? 우리 기름은? 그 사람이 신랑이었어? 야, 가자, 가자. 예, 좀 웃기지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주제는요. 이게 무슨 표시죠? 경고죠, 경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는 평안할 때 경고하나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경고가 필요하나요? 예,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경고와 권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이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리고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교제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교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배경을 좀 알고 이 구절을 보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여정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여정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분별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좀 보면요, 이 흐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면 AD 60년부터 대략 70년 사이에 2년 주기로 이제 사건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되는 일이 나오죠. 거기 가면 잡힐 거야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때 잡혀서 호송돼 가지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고 또 그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1차적으로 구금됩니다. 이때는 재판받기 전에 가택연금의 구금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사람이 죄가 뭔지 판명되지 않고 미결수로서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60년에서 62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물론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고 자유가 일부 제한받았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런 그런 권한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간에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그 일꾼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 가운데서 이 갇힌 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하죠.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런 사정,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쓰고 인근 지역이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서신을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죠. 그리고 빌립보서도 함께 이 네 개의 바울 서신을 1차 구금 때 갇혀 있을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결국 알고 보니까 로마 시내에 누가 불을 질러서요? 네로 황제가 저질러 놓고 저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 그리고 반란을 꾀했다 해가지고 64년에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갇힌 다음에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될 그 4년 동안 그 중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전도행, 흔히 제4차 전도행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신서에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지역들을 돌아보고 로마 계획을 밝히잖아요. 내가 로마도 가고 스페인 서바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정황들을 밀어볼 때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지역들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에베소의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내고 또 크레타 섬 그레데에 디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서를 쓰고 또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게 되죠. 이때 그러다가 이 64년을 기점으로 이제 대핍박이 일어나고 66년 즈음에서 다시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그래서 2차 구금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아까 그 가택연금당에서 뭐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사형수로서. 그래서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의 쓴 걸 보면 나 좀 있으면 나간다. 우리 군에 있으면 그 희망이 있잖아요. 올해는 제대의 해다 뭐 이런 희망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1차 구금 때는 바울이 그런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해요. 그러나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형수로서 또 달려갈 길을 다 간 이 노년의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고 요때 쓴 서신이 바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후서. 그래서 여기 이 감옥이 현재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벌써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감옥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로마의 메머틴 감옥이라고 이 감옥이 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9개월간 갇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안을 보면 창문이 있어요? 없죠. 습한 어두컴컴한 이곳에서 쇠고랑을 차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 떠나버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말년에 그에게 어떤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이 보장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이것이 아니라 죽도록 매맞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순례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는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분이었지만 그분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닮았죠. 주님 자기를 찌르는 십자가에서 찌르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을 버리고 했을 때, 재판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막 항변했을 때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서 그 길을 갔던.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 이 선이 68년에 다 있지 않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67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순교가 일어나죠. 베드로도 이제 그 점에서 순교하게 되고요. 68년에는 네로가 자살하게 돼요. 그리고 70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파당합니다. 이 66년에 유대에서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대대적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없애버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군단이 로마의 뭐 9군단, 5군단 이런 군단들이 예루살렘이 집결해서 약 7만 명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70년에 성전이 회파되는 일들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죠. 아시다시피 다가올 시련의 때, 이 시련의 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세 지말의 때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 시련의 때를 위해서 디모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어둠컴컴한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의 때는 어떤 시련이냐?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혹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배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당연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3장에서 세상이 말세에 이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지난주 김선진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것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도 금방 가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금방 가는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최고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시대의 분위기와 좀 나타나네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적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복음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배도이고 배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찾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계획이 있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사람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말씀 보여주고 너울과 또 고린도서 1장의 분파와 이런 부분 얘기하게 될 때 읽어주고 같이 읽고 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그렇지만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하면 그런 것이지. 이것도 뭐 말씀은 그렇고 말씀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하면서 자신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런 것으로 가게 될 때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2층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엄유하신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듣는 이가 성경은 뭐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살란다 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지만 또 많이 들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그렇지 말씀은 이 세상은 좀 다르지 말씀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이런 자세를 갖게 될 때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서 내 스스로 놀라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 안에 없던 것들이 변화되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나의 삶의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죠. 성경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계획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자세가 있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또 기적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세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많죠. 좀 꼽아 보면 오늘날의 신학, 말세의 신학이 완전 번영 신학이죠. 번영 신학. 이게 뭐죠? 번영 신학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자식 잘 되고 시험 다 합격하고 이것이 이제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가도를 달리는 이것이 바로 번영 신학이고 또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죠. 성경을 보게 될 때 내가 볼 때 이건 좋은 것 같아. 그럼 그건 믿고 다른 것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논리적으로 이런 일은 현대에 일어날 수 없어.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학문으로 성경을 판단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 번영 신학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현재 이 시대에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은연중에 그런 가르침,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들이 좋아요. 믿으면 잘 된다는 걸 좋아하잖아요. 믿으면 핍박받고 욕먹고 불이익 당하고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날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물질주의죠. 번영 신약과도 관련이 있고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우리는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 도덕적 타락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도덕적 타락의 이 기준들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또 관대하게 용납되고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주님이 더 이상 그 시기를 마감치 않고 오시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종교 통합 운동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한 마음으로
다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모이려면 진리를 타협해야 돼요.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이것을 포기하대요. 우리도 옳지만 너희도 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옳지만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누구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겠어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경고한 대로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미 우리 피부 가까이에 있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을 사용해서 해야겠죠.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알아야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말세, 이 말세가 정확히 어느 때냐? 우리는 보통 말세를 이제 마감한 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베드로 이런 분들도 많이 이 서신서에서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말세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이해는 바로 어떤 시대냐면 은혜의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이후부터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까지의 그 시대가 말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이 이야기를 할 때 거의 2000년 전에 그때도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도 말세였는데 지금도 말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 말세 중에 끝, 말세 지말이 되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세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 지말인데요. 그때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었고 말세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이러한 앞에 이제 뒤에 나올 그런 모습들이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턱밑까지 찾아왔어요. 지금 이거 물속에 빠졌다면 물이 차오르는데 이 턱밑까지 지금 거의 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코에 닿아서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임박한 그런 때입니다. 아까 종말시계 몇 초라고 했죠? 몇 초 전이요? 네, 11시 58분 20초. 그러니까 100초 전이에요. 100초 전. 시한폭탄이 있으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빨간색 숫자로 된 숫자가 다 카운트는 되는데 100초 남았어요. 딱. 그래서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있는데요. 고통하는 때. 아까 말세는 십자가 이후부터 지상재림 하시기 전까지 전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지금 말세가 된 지 꽤 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통스러운가요? 성경에 말세 되면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고통스러우세요? 아니면 지금 세상이 좀 세상 좋아졌네. 아이고 그냥 좋은 세상, 우리 옛날 어른들 그냥 좋은 세상도 못 보시고 그냥 막 그러셔요. 성경은 말세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상하죠. 고통하는 때가 나는 고통스러운가 안 고통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통은 뭐냐면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온다. 말세에 슬픈 때가 온다. 말세에 험난한 때가 온다. 말세에 곤란한 때가 온다. 말세에 정말 난처한 때가 온다. 끔찍한 때가 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게 될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막 귀신 들어가지고 막 사나럽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게 해가지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성도님들 여기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막 험악한 사람 깡피에 막 한 2사람이 막 몽둥이 쇠파이프 들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있으면 그 길 지나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딱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한 때 정말 난처하고 그 길을 통과하기는 어려운 겁난 그러한 이 단어가 그냥 이때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의 이 고통과 우리 똑같은 말세의 고통이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 성경을 직접 손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6절 11장 3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똑같은 말세인데요. 사도 시대 때는 이러한 시련을 당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어떤 고통이요? 조롱당하고요. 누가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조롱하고 이거 저 바보 미련한 고통하고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요. 결박 갇히고요. 돌로 맞았고요. 잡혀서 톨로 켬을 당했고요. 칼로 찔림을 당했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쉽게 발생해요, 안 해요? 현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나요? 이 정도의 시련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런 아프리카라든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바로 그 시련과 고통의 때는 바로 이러한 고통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이리와 같이 물어뜯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앞에 좀 넘겨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비슷하죠?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초같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시대 때 우리 먼저 되신 형제님들이 받았던 고통과 말세의 고통과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통은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는 아마 이것과는 다른 양상의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마 이 후자에 가까우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판 자들의
바로 이러한 고통이 좀 오늘날 말세지말의 고통과 좀 근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롯이 그 소돔성에서 온통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쾌락을 일삼고 살았던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좋았던 게 아니라 의로운 롯이었지만 그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죠. 그 고통과 좀 더 가까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8절에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고통, 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고통과 좀 더 가까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고통을 당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고통이 이제 쭉 19가지 내지 21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9가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 못 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그 VIP 또는 성도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인류가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산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뭐냐? 원어적으로는 고슴도치가 몸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오지마 가시를 축 세워가지고 하는 것과 같은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나만 생각하는 삶, 자기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하는 삶, 바로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된 관심은 바로 나죠.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에 관련된 내 몸, 내 가족, 나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근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인가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먼저인가요? 십계명의 가르침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가르침도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뜻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의 가르침, 세상 광고와 세상 영화와 세상 음악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상 편성되어 있는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건 뭐죠? 세상에서 네가 최고야. 네 생각이 존중돼야 돼. 네 권리가 먼저 인정돼야 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하고 성경하고 반대죠.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반대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그런 풍조, 그런 전체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굴복돼야 되겠죠. 굴복.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거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 내 안에 여전히 내 생각과 자아가 있고 감정이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접어둔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선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능력도 부인하고 내 경험도 부인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안 구한다고요? 안 구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우선되게 구하지 않는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신 그러한 본이시죠. 자기를 비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유익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에서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이 말씀은 뭐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어떤 노후 이런 게 아니라 노후가 안중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 자신, 나를 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 말세에 대해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이렇게 해야겠네요. 시간이 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돈을 사랑한대요.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돈. 누가 돈다발 주는데 이거 이런 걸 저리 치워 이런 사람 없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돈을 왜냐하면 돈 있으면 그걸 섬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세에 돈을 사랑한대요. 이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원하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탐내는 거예요. 돈 눈이 해가지고 돈 어디 없나, 돈 날구나 없나, 탐욕에 빠지고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돈 자체, 그리고 그 돈에 의지하고 그 돈에 집착하고,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지만 돈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겨울 다 지나긴 했지만 파카도 필요하고 따뜻한 신발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한데요.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버려서 이제는 돈에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에 집착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돈에 집착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들 마음속에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휴, 누가 이거 트럭으로 갖다 주면 얼마나 싫어하진 않으시죠? 돈 있으면 바로 예배당을 그냥 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마음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그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다 지불해서 산 그 향유를 누구한테 깨뜨렸죠? 예수님께 깨뜨렸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세죠. 깨뜨릴 수 있는 그 마음. 못 깨뜨리겠어. 그 도저히 알긴 아는데 깨뜨려야 하는 사실 아는데 도저히 못 깨뜨리겠어.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보물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깨뜨릴 수 있는가? 통장 깨뜨릴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적금 때때로 부으시죠? 저도 저축보험 뭐 하나 있고 한데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통장 적금 깨뜨려라.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네 마음속에 더 보물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 시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21가지인데요. 주님 또 허락하시면 다음에 교제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세요. 돈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돈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래서 루터는 얘기했죠. 가장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지갑의 회개다. 지갑의 회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각종 사기합니다. 기생충 영화 아카데미 떠들썩하죠 지금요. 결국 혹시 보셨어요? 기생충 영화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보신 분?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요약하면요, 못 사는 그 빈민층 가족 전체가 가족 사기단이 돼가지고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로 사기 쳐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내쫓고 한탕하는 거예요. 기생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을 원래 이렇게 1시에 끝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기 제가 영상 보여드리는데요. 저도 한번 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고승주님한테 끊고 바로 전화 드려서 형님 제가 이런데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순창에서요. 1월 20일 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서 돈을 빼앗긴 한 2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올해 1월 20일입니다. 28살 취업 2월 준비생 20일. 김모 씨가 아니, 누군가와 1월 20일.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이들은 김 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며 김 씨를 속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이들은 이메일로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보내 안심시키는가 하면 김 씨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협박도 했습니다.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고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결국 김 씨는 전북 정읍의 한 은행에서 430만 원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한 주민센터 택배함에 돈을 두라는 사기단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높게. 자, 준비됐죠? 질문상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고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이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충격을 받은 김 씨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기단과의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부모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혀 그때까지 경찰은 몰랐죠. 아예 모르고 당연히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와달라. 경찰은 사기단이 11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 것은 이들의 범죄 수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껐다 켰다 해버리면 기록 입자 정확히 뜨는데 이제 통화를 계속 하고 가보니까 그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승준이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뭐 때문에 이런 사기 하죠? 돈 벌려고. 돈이가 노예가 돼버리는 이 세상. 그 세상, 여러분 이런 소식과 뉴스를 들을 때 심령이 어떠세요? 고통스럽죠. 바로 이런 때가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게 될 때 얼마 전 우리 구정 때 우리 학생들은 세뱃돈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연보하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직장인들 때때로 보너스 타고 그나마 별로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그 보너스 타가지고 조금 있을 때 거기에서 많은 돈에서 떼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는 잠시 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이 야 얼마 빼서 저기다 써라 사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직인 거죠. 주인이 야 며칠 날 그 돈 얼마 찾아서 저걸로 보내. 근데 청지기가 싫은데요. 2천만 원 보내. 근데 100만 원만 제가 보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니죠. 거기에 떠나 있을 때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도 나누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세의 고통한테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말세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에이 성경은 그렇지 뭐 말씀은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본을 우리 각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